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베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깊은 어둠과 풍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 세월호 참사 9주년을 맞으면서 여전히 피울음을 삼키고 계시는 유족들이 계십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군부 독재의 서슬에 압제 속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난민으로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키르키의 사람들, 또 기아로 인해서 굶주림과 또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유족들은 아직도 피울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푸른 바다에 수장한 부모들의 아우성을 조롱하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하던 가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이 역시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세월호나 또 이태원 참사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건 같은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세월호는 말하면서 왜 서해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천안함 사건도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천안함 사건은 국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유공자와 용사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해마다 국가 차원에서 추모식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또 유족에 대해서 자식팔이니 뭐니 빨갱이니 손가락질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이태원, 천안함 모두 참사지만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회적인 약자의 아픔을 보듬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를 머금은 땅이 소리치지 않도록, 돌멩이가 소리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대변하는 교회가 되어야 참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순교당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폭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사나흘씩 고통을 당하다가 천천히 죽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형을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고통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각인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은 종교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하나의 형틀이었고 특별히 정치범들을 죽이는 그런 가혹한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면서 깊은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마다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또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야망이 없었던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에게도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서시더니만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활하셨음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은 제자들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상태로는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다퉜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뿔뿔이 도망쳤던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신앙적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조차도 우리가 결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만큼 기여를 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또 늘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살펴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책망받을 것이 많고 흠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흠 없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득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분이 뭔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그 성령도 역시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쉬셨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고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은 듯이 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슨 이상한 단발마에 따따따 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 그게 성령 받은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뭘 주신 거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엄밀하게 살펴보면 죄사함에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셨다면 그냥 빵만 나눠주셨다면 좋았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죄사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사함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죄를 사해 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사함을 행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이런 류의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복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복기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제가 베끼는 것이다. 카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삶을 베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베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임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오셔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을 때에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회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에 그 골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던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콥터로 기록된 그리스도교 계통의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도마도 서신을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도마복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도마복음서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에 그것이 발견되고 그 이집트의 고문서서는 그것을 오랫동안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1956년에 영인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자들이 도마복음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때는 정경이 다 확정된 다음이었죠. 그리고 정경이 다 확정된 뒤였기 때문에 이 도마복음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의심 많던 제자 도마, 그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제자였다 하는 것이 시사하는 점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강단에서 믿으라고 하면 아멘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죠. 표층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일까?
주님이 하신 일. 저는 이것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정수를 깃는 두레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으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의 실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간혹 복을 좀 덜 받아도 정말 예수님의 손을 옆구리에 그 손을 직접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길에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두움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할 때에도 꿋꿋하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한 새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과 연대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신앙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책망하지 않으셨고 도마도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 찬양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귀하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탐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베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낀다, 카피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몹쓸 짓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이 정말 예술가가 되려면 좋은 작품을 100번, 1000번 이상 모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추사 김정희도 북구시의 대가지만 대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 수많은 북구시를 잘 쓰는 사람들의 그 북구시를 갖다가 모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명가들의 그러한 작품을 1000점 이상 모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작품을 그리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베끼다가 얘는 베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시는 귀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안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며 생명 충만한 세상을 가꾸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분명하게 보고 따라 살길 원합니다. 안일한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 깊은 곳에서 생명수를 깃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